그저께 성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날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라고. 이번 부흥회 전체 주제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 2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누가복음 5장 만선보다 귀한 고백 누가복음 5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는 맹인의 눈 뜨는 이야기 통해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를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누가복음 23장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 다 어디만 했어요? 누가복음만 했어요. 눈치채셨죠? 그죠? 누가복음만 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까봐 마지막 시간에도 누가복음 본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앙 리셋.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컴퓨터를 써요. 근데 컴퓨터가 거기에 버그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버그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데 가보는데 잘 안 고쳐지면요, 아예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받아놓고 리셋을 시켜요. 리셋. 완전히 그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 지워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 리셋인데,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은 컴퓨터를 리셋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리셋하자. 셋이 세운다는 거예요. 리셋,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것만, 잘못된 것만, 잘하고 잘못된 거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하시고 잘못된 거는 싹 빼내고, 바이러스가 먹은 것, 마귀에게 좀 침공당 이런 것들은 싹 벗어내고 새롭게 리셋하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듣시겠다 2번. 첫날 저녁 그때도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을 바짝 깨우기 위해서요. 마리아가 잉태했죠, 그죠?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수처녀의 몸으로, virgin, 동정녀란 말이에요. 수처녀란 뜻이에요. 동정녀로 잉태를 했어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자 없이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요.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말도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예전에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천국 가셨어요. 근데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꾸 친구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막 조롱해요. 어떤 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야 구봉서,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예수가 무슨 뭐 처녀의 몸에서 났다며? 처녀의 몸에서?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갖나? 자꾸 글쎄 너네들은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구봉서 씨가 화가 났어요. 아직은 신앙이 깊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으니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왜 그런 것을 믿냐? 말도 안 된다. 너 같은 구봉서 똑똑한 네가 왜 그런 걸 왜 믿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구봉서, 그때는 성도죠, 성도. 아직 장로님 되기 전이니까 친구들한테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야 이 새끼야, 구봉서가 하는 이야기요. 야 이 새끼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이가? 그러더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믿읍시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고 목사, 네 설교 언제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은 제가 잘 지키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가가 본 것과 마태가 본 것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기 전 육신으로서 마지막 보내는 주일,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는가? 고난주간의 첫날, 한 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한 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꼭 두 번 해야 아멘을 하시네. 사람들이 월요일이라고는 안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금요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토요일 안식일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사람은 만들어지면서 첫날이 쉬는 날이에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적 개념으로는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주일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뭐부터 하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면서 쉬고 나서 한 주일을 시작한 거예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우리는 한 주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을 살아가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1계명 나 외에, 2계명 우상,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만 알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도 4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알아들으세요. 지금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이해가 되셨다? 1번. 시간상제가 2번도 안 하겠어요. 그냥 2번도 안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의 첫날 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 맞은편 마을,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면서, 가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와라. 가서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탔어요. 근데 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귀 등에 펴고, 길가에 선 사람들은 모두 종려나무 아시죠? 팜트리, 야자나무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팜트리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나귀를 타고 그 벳박의 언덕 맞은편에서 쭉 내려가면 맨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 있고, 골짜기 끝에서부터 올라가서 쫙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동문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동문을 탁 나가면 갑자기 내리막, 아주 경사가 급한 내리막 맨 밑에 내려가면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검은 놈, 흰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조크했어요. 이거는요,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옛날 히스기야 우물팥, 그 수로 팠던 이야기도 여기 다 있는데 그건 생략. 어쨌든 그 꼭대기 다 올라가면, 다시 맞은편으로 막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그 꼭대기 위에 예루살렘,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대학이 있고, 그 꼭대기 옆에 가는 옆에가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에는 무덤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덤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그걸 갖다 사도행전 1장 뭐 그렇게 몰라도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하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도 거기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덤 쓰기를 그렇게 원하고, 지금도 제일 비싼 데가 거기예요. 가면 진짜로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실화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사람들은 막 외쳤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까 10절 11절 온 성이 뭐하여? 온 성이, 성경책 봐요. 제 얼굴에는 안 나와요. 온 성이 뭐하여? 소동하여. 소동이 뭐예요? 난리 났다는 거죠. 온 성이 난리 났어요. 난리 없어요. 야단 났어요. 막 난리가 났다. 거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나귀. 두 번째,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 세 번째,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온 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 사건. 그 다음에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요, 이 나귀의 임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였더니 나귀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요 첫 번째 나귀, 두 번째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 세 번째 나귀 임자, 네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소동.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나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딱 째려보면 나귀의 모습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뭐 어떤 나귀? 매여 있는 나귀. 보여요? 매여 있는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이냐고 여쭤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소리지? 지금 못 알아. 성경 본문을 읽으면 거기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여쭤봤어요. 보여요? 그게 그렇게 대답이 어려워요. 보인다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매여 있는 나귀.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요.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 속박당하여 있다가 구속하여 있다가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나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이제 잘 보시네요. 아까는 잘 못 보시더만 갑자기 눈이 밝아지셨어요. 근데 그 나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위에 타셨어요. 한 번도 짐을 얹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잔등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나귀 위에 짐을 안 얹어봤는데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니 그 나귀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물렁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고 힘들었겠다. 1번 매우 쌩쌩했겠다. 2번
그러면 세 번째 보여지는 나귀가 힘들고 고통받는 나귀가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 자, 첫 번째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 두 번째, 풀려지는 나귀. 세 번째, 고통받고 있는 나귀. 네 번째, 근데 나귀가요, 막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나귀 걸어가는 길에다가 막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펴고 막 흔들어요. 흔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나귀가 아니면 시골에 소달구지 끄는 소가 사람의 옷으로 포장된 길을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본 적이 없다 1번, 있다 2번? 없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사람의 옷으로 포장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도에 있어서 막 흔드는입니다. 이렇게 많이 흔드는 가운데 사람의 옷으로 포장된 길을 걸어가는 나귀는 내가 보니까 한번 봐도 영광을 엄청 받는 나귀 같은데, 영광 받는 나귀가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자, 이제 네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해방받는 나귀 풀려진. 세 번째, 고통받는. 네 번째, 영광받는 나귀. 자, 됐어요. 이제 그 나귀 네 가지, 네 나귀의 모습을 자세히 또 한번 영적으로 째려보세요. 그러면 그 나귀를 보면요, 제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누가? 제가 보인다고 그랬더니 고목사가 보인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인다고. 내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만나지 못한 나귀는 매여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귀는 세상의 흑암의 죽음의 권세에, 속박의 권세에, 지옥의 형벌에 매여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가 그들을 풀어서, 여러분을 예배당에 맨 먼저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두 제자예요. 처음 인도한 사람이. 근데 결국은 두 제자에 의해서 김 집사님이 나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고, 박 장로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고, 김 장로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고, 이 권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지만 결국은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지옥의, 저주의, 어두움의, 권세의 모든 악한 것들에 매여 있는 모습, 이 나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나귀가 풀려지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이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온 건 아니죠. 누가요? 예수님이 끌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예수님이 끌고 오라는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가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라 그랬다 1번, 내 마음대로 풀었다 2번, 나귀가 똑똑해서 그 끈을 풀고 지가 예수님께 왔다 3번. 몇 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믿고 참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말이죠,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예수 믿고 평생 그런 거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요, 뭐 하라고 그래요? 권찰하라고 그러고, 집사하라고 그러고, 뭐 구역장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전도 회장하라고 그러고, 막 짐을 씌워요. 막 힘들어요. 장로 받는 날은 기분이 좋지만 장로님하고 무슨 일 하세요? 무슨 하면 힘이 많이 들면 괜히 했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번, 한 번도 안 된다. 2번. 그게 몇 번이라고요? 나귀 몇 번이라고? 3번 나귀. 3번 나귀. 그런 분들이 주로 언제 찾아오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일단 교구 목사님한테나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구역장 못해요. 힘들다는 거요. 무슨 소리지 알아듣겠다 1번, 전혀 이해가 안 된다 2번. 나도 전과 경력이 있다 그렇다 해도 그건 제가 여쭤보진 않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예배당 가기 싫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고통받는 나귀.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귀가요. 이 나귀가 막 물렁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아요.
짐을 한 번도 안 태웠는데 짐을 실었으니. 근데 힘들다고 앞을 팍 구부리면 누구 떨어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나 못 해먹겠어.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잘 되는데 난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 뭐야. 그리고 앞발 팍 구부리면 누구 떨어진다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알아서 합시다. 시작. 이게 무거운 메시지를 이렇게 쉽게 가볍게 전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니까 하는 거지. 좀 기특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기특하다. 목사님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봐요. 지금 두 사람이 졸려 그래가지고 지금 졸지 말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것들은 무슨 짓은 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나 교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욕을 하냐 못해. 속만 끓어. 그때가 그게 이제 막 힘드는 거예요. 나 내년도에는 여전도 회장 못하겠어요. 이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분들이 다 여기 한두 번씩 다 계시잖아요. 그죠? 막 여기 권사님들 나와라 찬양할 때는 괜찮지만 권사님들 나와서 국수 삶으세요. 나 먹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나귀가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걸어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정리 넘어가죠. 그걸 제가 현실로 보여드릴게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야. 집사님 없으면 그 일이 안 돼. 집사님은 정말 짱이다. 막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장로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지 하고 앞발 들면 누구 떨어져요? 앞발 들면 누구 떨어져요? 그러니까 칭찬 들어도 절대로 앞발은 들어서 안 되겠네요. 옆 사람에게 시작. 근데 예배당에 가보면요, 앞발 드는 나귀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알기는 제대로 안 해. 딱 겉으로는 에이 멀려, 속으로는 알기는 제대로 안 해. 그 알기는 제대로 안 해가 뭐예요? 그게요, 그게 앞발 쳐드는 거예요.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옆 사람하고 이번엔 동시에 하는데요, 우리 절대 힘들어도 앞발 구부리지 맙시다. 시작.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앞발 들지 맙시다. 시작. 나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낙인가 보세요. 우리 교회 나 없이 되나 봐라. 요거는 지금 앞발 드는 낙이에요. 힘들어, 교회를 옮길까 봐. 더 심한 거 만나요. 더 심한 거. 구부리지 마세요. 앞발 들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야.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의 감격, 1968년 12월 어느 날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날은 그날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이든지, 예배당에서 바깥에 나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12월 달 1968년 12월 때는 제가 중학교 시험을 막 보고 난 뒤에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분 좋게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수양버드나무 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게 다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몸에 막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전봇대를 치질 못했어요. 부러질까 봐. 기분이 그랬어요. 진짜로. 기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구원의 감기.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학생부가 없었는데요. 학생부가 없었는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금방 학생부를 만들었어요. 학생부를 만들어갖고 뭐 해라 막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 이거 왜 막 힘들고 어려워.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학생이 한 명도 없던 그 예배당에 중학생이 95명이 모였어요. 놀라는 수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야, 그런데 95명 모여서 신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다. 1번 없었겠다. 에이 집어쳐.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고통받는 거죠. 자,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인가 보세요. 난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없다.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직도 매여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매여 있어요. 죄악에 매여 있어요. 저주와 형벌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성령 받고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뒤로 넘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성경책 페이지에 줄줄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흥건한 성경책 그런 거 한 권 정도는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번 나는 새 찬송가 새 성경 사줄 거야. 2번 두 번째 본문의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1절 21장 1절 다시 화면 한번 주세요. 2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잠깐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날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빨리 1번, 2번으로 해라. 1번, 예수님 나귀를 어디에 쓰시려고요? 1번, 나귀값 어떻게 됐나요? 1번, 나귀는 가론유다가 나귀값 냈습니까? 1번, 예수님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1번, 그 나귀 끌고 와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다. 1번, 2번 그냥 가서 끌고 온다. 몇 번? 아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2번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날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혹시 2번 있어요? 2번이 계시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거의 1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 마지막 보내는 주간이에요 지금. 지나간 3년 동안 남의 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친 게 이건데 왜 남의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냥 끌고 와야 정상이에요? 물어야 정상이다 1번, 그냥 끌고 와야 정상이다 몇 번이요? 1번. 근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6절만 하세요. 그 7절만 6절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요 가서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끌고 와라 그랬더니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뭐가 높다고 그러죠? IQ가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영어를 어떻게 하세요? IQ, Intellectual Quotient, IQ라고 그래요. IQ,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높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높다. EQ,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그래요. MQ, 모럴 코션트, 도덕성이 높다, 도덕 지수가 높다. SQ, 소셜 코션트, 사회성이 참 발달되어 있다. TQ, 땡스 코션트,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AQ, adversity quotient. 이거는 한 20년 전에 하버드에서 나온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자, 저 사람은 웬만한 역경은 다 이겨내. AQ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AQ가 높은 사람. 세계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AQ가 높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Q만 많이 해서 PQ, Physical Quotient라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박찬호라든지 김연아라고 되는지 공 잘 차는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Physical Quotient, PQ가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SQ, Spiritual Quotient,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J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Q. 그걸 갖다 일명 잔대가리 쿼션트라고 그래요. 잔대가리를 잘 굴려. 잔대가리를 제대로 정도로 갖지 않고 내 머리를 자꾸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도 내 머리를 자꾸 굴려요. 내 머리. 그걸 잔머리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그래서. 대가리도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근데 잔머리라고 그럴게요. 잔머리를 자꾸 굴려요. 성실하지를 못해. 자꾸 잔머리를 굴려. JQ보다는 스피리추얼 코션트, 영성 높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성 높은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게 뭐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아파하는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힘든 고통을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만 봐요.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가 높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마누라는 어떻게든지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려고 그러고 자기 머리 생각을 남편의 머리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남의 것 왜 풀어오라고 그럽니까?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나귀값은 어떻겠습니까? 토달지 마세요. 신앙은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내 철학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안 물었잖아요. 나귀값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쓰려고요? 왜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왜 남의 나귀를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남의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이게 정입하고 이게 당당하고 이게 얼마나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멋진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제일 신앙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제일 멋진 거는 주님의 말씀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오죠? 잠언에. 감사해요. 잠언까지 아시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몇 번 나오죠 그게? 그 구절이 몇 번 나오죠? 그 구절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구절이 제가 지금 외웠던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요. 그냥 찍어봐요. 그냥 한 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어디 나와요? 네, 잠언에 나와요. 그럼 몇 번 나와요? 이건 몇 번 나와요? 이렇게 해도 자꾸 한 번이라고 그래. 이건 두 번 나와요. 두 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거 몇 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3장 16절. 이건 거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나오는 이 구절도 아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구절은요, 수백 번 반복되는데 잘 몰라요. 수백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없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100번 이상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라는 요 단어만, 요 두 단어만 급화된 게 166번 나와요.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모세에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수백 번 반복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권의 책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그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날 밤에 이야기할 거라고. 뭔 이야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그때 이야기한다고 예고편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휴,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왜 못 들어갔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만들고 엘림의 70그루 종려나무 가지 있는 오아시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르비딤 골짜기로 들어서는데 거기 머릿바를 만나요. 머릿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물 없는 곳을 머릿바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땅.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 어떤 곳이냐 물었더니 모래땅 그러는데 모래땅이 아니에요. 모래땅에도 물이 많으면 사막이 아니에요. 원래 사막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으로 definition, 사막의 definition of desert, 사막의 정의는 뭔가 하면요, 연중 강우량이 200mm 이하인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사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옥해요. 굉장히 옥토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이거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옥토. 모래가 있다고 사막이 아니에요. 모래가 있는데도 비가 계속 오면 이건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말의 뜻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머릿바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요. 근데 머릿바를 만났어요. 뭐를 만났어요? 물이 없는 땅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목말라 죽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 때립니다. 성경에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난리 때린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내용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고마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반석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거니까 너는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잘 들어보세요. 내일 네 반석에 이렇게 너를 서면 내가 네 앞에 이렇게 마주 설 거야. 그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아멘.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어요. 이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르비딤에서의 이 머릿바 사건, 물 사건이에요. 요거는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출발해 갖고 2월 말 3월 초에 3월 첫날에 시내산에 가는데 아직 시내산 못 갔으니까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그런데 이런 걸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돌다가 만 38년 광야 거의 끝날 무렵에 또 머릿바를 만났어요. 머릿바가 어떤 곳이라고요? 물이 없는 곳을 또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총회들을 다 모으고 그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그 이튿날이었어요. 다 온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요? 물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낸다 1번, 모세가 낸다 2번. 하나님이 내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내랴? 뭐라고요? 나를 나타내.
멀쩡하게 하나님의 일 잘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날 뭐 내가 이 손가락으로 병을 고친다, 쉿! 웃기는, 제발 좀 그렇지 좀 하지 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 손이 아니에요. 내 손이 무슨 손인데 내 손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가서 죄송합니다, 대가리 디디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일 좋은 안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목사님께 안수받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쩐지 이번에 말씀 은혜가 됐는데 강사 하나 한번 머리 한번 안 눌러주고 가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석을 하나님은 뭐 하라고? 명하여 물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민수기 20장대로만 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읽었어야 알지, 그죠? 나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시간을 다 보냈는지 몰라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다 모세를 통하여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한 번 명하여 물을 내려는 것 갖다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 나타나,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냐? 내가 너한테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넌 못 들어갈 거야.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2 제자에게 배울 것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1절이야 8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온 땅이 폐괴하고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하고 그냥 죄가, 온 세상을 죄가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꽉 찼어요, 세상.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해서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임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그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그가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언가 결심이 단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잖아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준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 몇 구절 지나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소리인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선한 짐승들은 7쌍씩, 악한 것들은 1쌍씩 방주 안에 들여, 다 들여라. 그 맨 마지막 끝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세요. 7장 6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면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조금 전에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이야기 끝나고 나면
장출, 레민신. 예? 출애굽기 나오죠. 모세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름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에 모세에게 나오는데, 요수아에 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수아에게 임하여, 이게 또 계속 나와요.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일렀으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일렀으되. 성경 속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 내 논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제자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세 번째. 시간상 지금 벌써 끝날 때 돼가죠? 어떡하나. 조금 더 해도 되겠다. 1번. 그냥 끝내고 가라. 고맙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몸이 아프시거나 편찮으시거나 너무 급하신 분들은 살짝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곧 끝낼게요. 세 번째, 나귀의 임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나귀의 임자가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에 임자가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3명인지 4명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한 명은 아니에요. 나귀의 임자들이. 누가복음 19장 28절 나오는 9절 말씀에 그렇게 돼요. 나귀의 임자들이. 왜 남의 나귀를 푸냐? 왜 어디에 쓰려고? 왜 그래? 왜 남의 나귀를 풀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켰잖아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의 임자들이 두 말도 안 하고 내렸어요. 저는요 그 나귀의 임자들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요. 나귀의 임자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떡하죠? 한 명도 아멘이 없어요. 한 번만 더 여쭤봐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 손 들라고 안 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귀의 임자가 만약 두 사람이라면 나귀 한 사람이 나귀 반 마리씩 낸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나귀의 임자가 3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나귀의 3분의 1씩 낸 거예요. 그죠? 어쨌든 2명 이상이 냈다는 건 2명 이상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이 자꾸 하나가 안 되고 깨어지는 건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 생각이 갈라졌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하고 있는데, 교회는 누가 힘이 세면 좋은가? 보기가 2개 이상일 때는 정답이 1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1번 담임 목사님, 2번 장로님들이, 당회들이, 3번 온 재직회, 4번 새가족. 다시 1번 담임 목사님, 2번 당회, 3번 모든 사람이 사는 재직회, 4번 새가족. 누가 힘이 1번, 2번, 3번, 4번 누가 힘이 세면 좋겠냐? 1번 하면 독재해요. 1번은 일단 아니에요. 2번 하면 논란이 많아요. 4번 새가족. 아니 새가족들은 교회 와서 지금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고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못 했는데 뭔 그 사람이 힘을 쓰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정답이 몇 번? 3번도 아니에요. 3번은 의견이 분분해서 싸움박질만 다 안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하나님 한 분만 힘세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 거의 어려운 거는 목사 한 사람이 너무 독출하거나 당회가 너무 힘을 많이 갖거나 온 교인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그런데 의견이 일단 맞지 않거든. 잠깐만, 우리 하나님께 또 물어봅시다.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는데 한 사람도 자르질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권문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평생에 자르질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야겠어.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장로님, 집사님, 우리 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마음 하나 될 때까지. 누구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나귀 임자들이 두 사람이라면, 그럼 아까 아멘 한 분들은요, 나귀가 두 사람 거라고 가정할 때 돌아오는 주일날 나귀 반 마리 값씩을 내야 돼. 이제 현찰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되죠. 이게 나귀니까. 그런데 요새는 나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나귀가,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뭐였는가 하면 자가용이었어요. 자가용.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뭐였어요? 짐을 싣는 포터였단 말이에요. 포터.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니까, 뭔 차로 말하면 자가용 같은, 무슨 자가용이에요? 새차.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새차요. 근데 새차 두 사람이 샀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반대값. 돌아오는 주일날 자동차 반대값 내는 사람들은 아까 아멘이 맞고, 아닌 사람은 입만 아멘한 거예요. 이게요, 남의 일이라고, 그때 나귀 주인이라고 우리가 아멘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임신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진단하니까 애 임신했다는 거예요. 진단비 5,000원 내고 교회 와서 5,000원 내면 아들만큼이에요. 출산하는데 병원에 가서 출산했어요. 100만 원 냈어요. 교회 와서 출산 감상금 100만 원 내면 애 대학 갈 때, 애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서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첫 학기 가서 5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학 입학 감상금 500만 원 내면 아들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501만 원 내면 아들보다 10,000원어치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1번, 못 알아듣겠다 2번. 아니, 알아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아는 들으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학비는 500만 원 내고 입학 감상금은 5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아, 여기는 더 해요? 여러분들은 입학금 1,000만 원 내면 감상금은 2천만 원 합니까? 야, 이게 우리예요. 이게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 뭔 뻥을 그렇게 칩니까?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 에이, 아니에요. 자식이 그냥 맹장 걸릴 때 금방 가지 마. 돈 어디 갖다 빌리다 가지만 교회 예배당 짓는다 그럴 때는 헌금만 잘 안 하잖아. 그죠? 어쩌면 저 양반은 저렇게 잘하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의 임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전을 주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둘 이상이 한 마음 되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온전히 헌신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헌신이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어릴 때 예배당 갔어요. 근데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못해요.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불쌍해서 선생님이 그냥 쉽게 표현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줬어요. 야, 너 오늘 100원하고 다음 주에 100원하고 앞으로 10주 동안 그렇게 헌금을 해라. 그날 1,000원 받아갖고 100원 헌금하고 900원 가져갔어요. 그 다음 주에 헌금 시간에 또 헌금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고 이제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요? 800원. 정말 계산이 이제 빠르시네요. 800원. 그런데 헌금 시간 돌아오는데 얘가 또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가지고 있어. 너무너무 사탕이 사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못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사 먹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조금 다르죠. 선생님은 그날 또 1,000원을 줬어요. 야, 이것도 훈련이야. 훈련이야. 그러니까 오늘 100원 하고 다음 주에 차례대로 해라. 그 다음 주일 또 2주 지나고 나서 3번째 주일 됐어요. 얘가 또 우는 거예요. 그럼 울더니만 갑자기 또 헌금위원 집사님을 불러, 우셔라고 그래. 영어로 우셔. 불러갖고 우셔. 바구니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 바구니를. 그 바구니를 갖다 놓으니까 신발을 벗고 바구니 안에 턱 들어가서, 하나님,
돈은 가지고 있으면 사탕 사 먹고 싶어서, 가지고 있으면 사탕 사 먹을 그때 다 드렸습니다. 이제 드릴 게 12살 제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몸을 받으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 우리는 알기를 아프리카에 무슨 탐험가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리빙스턴의 흔적지인 콩고강 유역을 약 한 3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슈바이츠하고 리빙스턴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요. 제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제가 아프리카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거기 가서 조금 리빙스턴 냄새라도 좀 맡아보려고, 슈바이처 냄새라도 좀, 슈바이처가 활동했던 낭바른에 가서 그 병원에도 가보고, 그 슈바이처가 앉았던 의자에도 앉아보고, 슈바이처가 썼던 모자도 쓰고, 슈바이처가 썼던 피아노에 가서 앉아서 피아노 두들기려고 그랬는데 피아노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리빙스턴이 이 골목 저 골목 갔을 거는 그거 갔었어요. 리빙스턴이 거기서 돌아가셔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국 의회가 열렸어요. 그런 위대한 리빙스턴 그냥 두면 안 된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신이라도 가져와라. 의회에 파견단을 구성해 갖고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리빙스턴 시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토인들이 못 준다는 거예요. 토인들이 왜 못 주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천국을 가르쳐준 이 리빙스턴 시신만이라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결론이 났는가 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빙스턴의 생각과 영혼, 마음, 정신은 전부 다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심장 없는 육신만 가지고 와서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지하실 가장 가운데 통로에 가면 쭉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갔어요. 얘들아, 난 다른 데는 안내 못한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너네들한테 안내할게. 내가 1990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분이 계셨던 그곳 갔다 왔어. 슈바이처 활동했던 그곳 갔다. 그분이 시신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이번 여행에 뭐가 좋았니? 애들은 전부 다 리빙스턴 이야기만 하더라고. 지금 제가 엄청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헌신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그 나귀 임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신다는 것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나간 오늘도 성경 속에 그 나귀 주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귀 주인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아멘 안 해도 계속 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첫 번째 나귀, 두 번째 두 제자의 순종, 세 번째 나귀 임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저를 잠가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을 우리말로 뭐라고요? 난리 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맞아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개 나타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with란 말이에요. 마누, us, with us. El,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어디 나오죠? 성경에. 어디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은 His name is the wonderful,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며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평강의 왕 The King of Peace,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그 5가지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His name is the wonderful, the plus wonderful. 이 말은 wonderful한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이게 정통 종합영어 1과에 나오는 거예요. 1과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통 종합영어 학원의 영어 강사였었어요, 옛날에.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기는.
원더풀하다. 미국 사람들이 오늘 찬양대 들으면 How wonderful. 야, 참 놀랍다. What a wonderful. What 할 때는 부정관사 A를 넣어갖고 What a wonderful. 요거 중학교 영어예요. 요거는 영어 강의까지 해라니까 참. 원더풀이 뭐라고요? 놀랍다, 놀랍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다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His name is, 그분의 이름은 is the wonderful, the wonderful, the wonderful. 놀랍다. 야, 경이롭네, 놀랍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놀랍다. 어디 놀라운 거 안 놀라운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첫날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내 안에 아기가 있다.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여 뭐하여? 헤롯 왕이 듣고 소동했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아니 내가 왕이고 내가 나이 많은데 내 아들이 왕이 될 터인데 뭐 왕이 났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12살 때 첫날 했잖아요. 첫날에 그들이 선생 중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동행하는 중에 찾되 없어도 사흘 길 되돌아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는데 그 선생들이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게 대답을 해서 그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자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주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이거 계속 외워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맨 마지막 7장 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리를 그 집에 붙여 무너져 그 무너집시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사람들은 놀랐겠다 1번, 안 놀랐겠다 2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사람들이 놀랐겠다 1번, 안 놀랐겠다 2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놀랐겠다 1번, 안 놀랐겠다.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치심의 놀림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걸 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my mind, 마인드를 여기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my mind를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든 어딘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여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자 그럼 봐요. 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요 옆에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육거리 시장. 육거리 시장에 갔어요. 그럼 누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육거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그 장사꾼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웃지 말고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 놀라요 안 놀라요? 그럼 예수님 두고 가셨어요? 잘 들으세요. 육거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콩나물 3,000원어치 줘요. 그러면서 더 줘요 더 줘요. 그러고 지가 갖다 뽑아 넣어. 또 지가 더 옮겨 넣으면서 그러고 가면서 나 여기 저 순복음교회 집사예요. 그딴 소리나 하지 말든지. 콩나물 파는 아줌마한테 아니 3,000원어치를 뭘 이렇게 많이 줘요. 아우 이래갖고 어떡하시려고.
한 젓가락만 덜 잡수면 여러분들이 콩나물 다 못 잡서 쉬어서 버리는 거 그것만 조금 잘 절약해서 먹어 조금만 덜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콩나물 사가는 집사님이 뒤통수 바라보면서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선한가. 과일 장사 과일 사거든 2,000원어치 5,000원어치 과일 사면서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쫙 저렇게 그때 과일 여러분 뒤적여 굵은 것 얻어 잡수시겠다고 굵은 것 까먹는지 처먹는지 하여간 그거 먹겠다고 그냥 고를 때 과일 장사 마음 멍드는 거 아셔? 오히려 저기 멍들고 시드는 거 아줌마 저거 줘요. 저거 내가 가져갈게. 두부 깨어진 거 모서리 깨어진 거 못 파는 거 아줌마 저 깨어진 두부 그거 파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두부 한 입만 덜 잡수고 깨어진 두부 사면 그 두부 장사가 야 저분이 누구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청주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날 그거 알고 아줌마 혹시 교회 안 나가요? 어떻게 그걸 알아? 아줌마 여 청주 순복음교회 권사람이 맞아.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돼? 이게 전도예요. 아멘도 못하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여기 와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안 믿는 남편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예배 얼른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 데워갖고 여보 오늘도 우리랑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제가 팔딱 드려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왜 이래?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뭐 죽을래나? 왜 이래?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다 1번 암만 해도 못 알아듣겠다 2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지같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청주 시내에 이렇게 많은데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저하고 여러분만 제대로 살면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면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야 너네는 왜 이러니? 너는 진짜 다르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못 듣고 있다 1번 듣고 있다 2번. 현실 못 듣고 있다 1번 듣고 있다 2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담 학교가 있어요. 학습 부진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부적이란 말은 학교 가서 잘 익히를 못해서 대학도 맞고 정학도 맞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만 모아서 시험을 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대학을 맡았다 이런 애들은 우리 학교 입학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공부 전교 1등 한다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걔네들은 떨어져. 우리 학교는 그런 애들만 모아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목사님 있죠 그죠? 우리 학교가 중앙예담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80%를 일단 그런 애들을 받아요. 걔네들한테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있어도 다 빼앗아갖고 안 줘. 컴퓨터 있는데 인터넷이 안 돼. 크롬북이에요. 인터넷 강의는 학교에 인터넷 강의실에서 하고 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매일 저녁에 책 읽고 성경 읽고 매일 새벽 기도 있고 매일 첫 시간은 학교 수업 시간에 큐티하고 일반 학교는 일주일에 국어 4시간 우리는 2시간 영어 4시간 우리는 영어 2시간 수학 6시간 우리는 수학 3시간 우리는 일반 학교의 절반만 공부해요. 그런데 그렇게 절반만 공부하는 애들이 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왔어요. 학습 부진하니까 그죠?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습 부진하니까 그 학습 부진이라는 게 우리말로 공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부적응이 뭐예요? 그게 태양 맞고 정학 맞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와갖고 3년간 고등학교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서울대도 들어갔어요. 그냥 시험 공개적으로 같이 봤는데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 학교 애들이 서울대 간 게 그렇게 불편해요?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올해 한동대학교만 13명 갔어요. 80명 가운데. 한동대학교에 제일 많이 입학하는 고등학교가 중앙예담학교예요. 제가 지금 학교 자랑처럼 들리셨다면 용서하세요. 그런 아이들도 요새 한동대학교 교수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도 예담이니? 야 예담은 다르더라. 한동대학교 교수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막 나왔겠다 1번 매우 찝찝했겠다 2번. 아니 그런 예담학교도 되는데 청주에서 왜 안 되겠습니까? 청주에서
왜 안 돼요? 되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면, 예수 믿는 내가 회사에 가면 내 위에 있는 부장, 과장, 사장님이 당신 정말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를 가게 돼서 부산으로 야야 내가 월급 2배 줄게 여기 있어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너 빨리 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야 그래 맞다. 참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다른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뭐 사돈되는 사람이 청주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 사돈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멘. 아이고 복도 많지. 뭐 청주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그 이번에 뭐 사돈 맺으셨다며요? 하여간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청주 순복음교회 그러면 야 나도 가고 싶다.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부산 간 사람이 광주로 이사 간 사람이 교회가 그리워서 못 있겠어요. 목사님 저 청주로 다시 갈까 봐요. 아멘 좀 하소. 목사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메마른 동네에서 13년째 견뎌내시니까 정말 대단하시오. 아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책 예배 끼고 왔다 갔다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전을 팍팍 줘갖고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만나기를 막 사모하고.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돼서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더 만나고 싶어 물을 막 사면서 막 예배당으로 몰려온다. 그걸 갖다가 우리 동네에서는 말하기를 꾸역꾸역 모여온다. 그렇게 보여요. 정리하겠습니다. 나귀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보십시오. 나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나귀의 임자처럼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 집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예수 모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재림 남아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 놀라움의 주인공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앞발 구부리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상의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혹시 영광받고 칭송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환호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앞발 들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 논리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신다면 내 젊음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종으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각오와 결심을 주 앞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일생은 소동의 일생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가는 곳곳마다 소동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일단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다짐하는 기도를, 결심하는 기도를, 각오를 굳히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